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겠사옵는데 주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삼아 말씀 중에 살겠다고, 고난 중에서도 말씀으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권위하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세상의 권위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 속에 살고 느부갓네살의 권위하에 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과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채식만 먹었지만 얼굴이 윤택해 보이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기를 시작하였으니 그들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고 각 도를 다스리는 방백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어두운 바벨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만들고 세우시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들의 결단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합당한 품성과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그 세상의 권위 속에 있는 사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우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를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 사람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적 권위자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 때로는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권위자가 된 사람,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그 사람도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나 또 그의 지도를 통해서 자식의 길을 인도하신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의 부모, 또 예수 믿지 않은 직장의 동료들이나 직장에 있어서의 권위자들, 상사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어쨌든 간에 세상에 여러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내신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그 꿈을 알려주고 해몽함으로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탁월한 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총리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꿈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가 종언된 뒤에는 그 꿈은 계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첫째가 영몽입니다. 영몽은 영적인 꿈이죠. 영적인 꿈에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꿈이 있고 마귀가 준 꿈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것인지, 마귀가 우리에게 탐욕을 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꿈은 영몽만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 꿈도 있습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밤에 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어디 몸이 아프다든지 내가 어떤 육체적인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이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꿈을 우리가 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된 말로 개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꿈을 사용하시고 가끔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가끔은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사용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꿈과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바벨론은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꿈을 잊어버리면 보통의 경우는 뭔 꿈 꿨더라, 그리고 잊어버렸으니 개꿈인가 보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알고자 하는데 마음이 번민하는 겁니다. 그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고 그 꿈의 뜻을 알아야 되겠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꾼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을 꼭 알아야 되는
그 마음, 그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생겼고 그 꿈의 해몽도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죠. 그 꿈 때문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역사의 아주 중심적인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꿈꾸고 잊어버린 것,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바벨론의 갈대아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반드시 그 꿈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갈대아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갈대아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내가 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이 꿈 때문에 내가 번민하고 있다. 너희가 꿈을 알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갈대아 술사 아람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것은 수학과 과학들, 천문학들 이런 것이 대단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식도 축적돼 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아람말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팁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아람말은 공식적인 정치적 언어, 궁중의 언어였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람도 정복을 했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통합을 했는데 궁중에서 쓰는 전체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공식적인 관료들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중요한 것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알고자 했습니다. 실제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술사들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 공식적인 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아람말로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해몽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합니다. 왕은 꿈을 잊어버려서 그 꿈을 찾으려고 하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 왕이 꿈을 말하면 듣기 좋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듣기 좋게 말을 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압박합니다. 그 꿈을 너희가 내게 알게 하라. 압박을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신 외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한을 주십시오. 꿈을 말해주면, 기한을 주면 우리가 왕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느부갓네살이 번민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속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에 그가 진노합니다. 꿈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너희가 지금 시간을 벌고 내 마음의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다른 사람이 꿈꾼 것, 그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꿈을 기억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인데 그 상식이 없겠습니까? 그 상식이 있으면서도 이런 결정과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결단을 내리고 죽이겠다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그런 마음을 활용하셔서 꿈을 꾸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 그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계획이 그 속에 있으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도왔던 갈대아 지혜자들 자기 꿈 모른다고 다 죽이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세우시고 그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어두움의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들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영향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그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권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결단 자체도 어렵지만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결심, 아름다운 품성, 관계적 태도를 가지고 살겠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거 쉽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결단과 결심도 쉬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꿈도 사용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다니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 영향력 전부를, 때로는 꿈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의 대적과 같은 자들도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세상의 어떠한 힘도 하나님께서 세상 것들도 마음껏 들으시고 활용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구속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은밀한 일 뭐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느부갓네살도 잊어버렸습니다. 갈대아 다른 지혜자들도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남 꿈꾼 걸.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저녁에 꿈꿨는데 여러분 뭐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모르고 다 몰라요. 이게 은밀하고 숨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은밀한 것을 보여줬어요. 다니엘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찬란한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런데 그 발에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시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을 특별한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들어 쓰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계획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 아주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 때로는 초자연적인 은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게 하셨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말함으로 모든 갈대아 바벨론의 지혜자보다 다니엘이 지혜가 더 있음을, 하나님 때문에 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말이 어눌한 자였습니다. 때로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굉장히 어눌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늘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기에 법률적인 용어와 딱딱한 서술적인 그러한 문장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른 사람 대해서 평상시에는 말을 어눌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달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파도 아니고 어떤 은사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 직분의 능력도 주셔서 저를 통해서 특별한 치유의 역사, 때로는 축복의 역사,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혜, 특별한 은총,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 스승 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골 출신이고 공부하는 머리가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도 많지 아니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공부를 졸업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학교 다닐 때 주시지 않던 팔금을 그에게 빚어주신 거예요. 교수님이 강의할 때 아주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열정도 주셨고, 그래서 첫 학기부터 마칠 때까지 1등을 하셨다.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책을 보면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신학 서적만 보면, 성경만 보면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속에, 세상의 권위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시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세상 학문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때 헬라 세계의 헬라어 각 지역 방언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계를 누비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건들이었지만, 주의 제자들은 대부분 학문이 없는 어부들,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강림이 처음 일어날 때 그들이 각각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방언은 오늘날 말하는 기도의 방언,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했던 그러한 하나님과 통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 지방의 언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세계, 그 로마 세계에 있어서 그 세상 가운데는 여러 지방이 있었고, 각 지방에는 각 지방의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각 지방의 언어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우리가 무엇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은혜죠. 늘 일어나는 것 특별한 것 아닙니다. 지난 세기 마지막 1990 몇 년도에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할 때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인가요? 에바다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양주에서 수입 원목 가구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경진 집사님이라고 탤런트 이경예 집사님 사촌 오빠가 되는 사람인데, 그분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소유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구가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가구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한국에 팔았습니다. 한국에 가구가 대단히 비쌌지 않습니까? 한국은 나무가 귀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원목 가구라는 것은 꿈도 못 꿀 때에 그것이 수입해서 들어왔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싸게 들여와서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바로는 때로 많이 나갈 때는 8톤 트럭으로 가구가 수십 대가 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그분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가 그때 당시에 미자립 교회 또 선교사들을 돕는데, 그때는 10만 원 정도 그렇게 돕을 때입니다. 월 혼자서 200군데를 매월 지원했습니다. 2천만 원씩.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때 당시에. 어떤 교회도 그만큼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그 선교회에서 목사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선교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혜택을 입은 목사님들,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특별한 다니엘과 같은 지혜도 주시고, 특별한 필요하면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특별한 역사도 주시고, 특별한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코로나, 또 세상의 사조들, 다원주의들, 때로는 세상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휘하에 있었던 때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낭망이 되십니까? 깜깜합니까? 어두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좋은 시절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결단,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아름다운 관계적 태도, 아름다운 품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성공시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